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을 인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설교를 주일 낮에 1시간 반씩 하거든요. 우리는 주일 예배가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에 못 끝날 때도 많지만, 그래서 오늘 45분인가 하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면 바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여기 있고요. 이사야 60장. 오늘 제목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라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그것도 국민일보도 아니고 중앙일보 기사에 한국교회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기사는 그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4종류로 나눴더라고요.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러면서 소형교회는 성도가 50명 이하의 성도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청장년 50명 잘 출석하는 분들이면 교회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잖아요. 우리 잘 알지만 이런 기준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형교회 중에 그나마 그 중에 많은 교회는 50명도 아니고 뭐 20, 30명도 많고 그런데, 소형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80%랍니다. 그 기사에 하면. 그런데 소형교회 주일날 출석 숫자가 50%랍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이건 코로나만이 아니라 교회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헌금 자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거기 실렸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형교회도 그 기사에 의하면 요즘 헌금이 50% 줄었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물론 전체 평균을 대보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많은 대형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겠죠.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인데 한국에는 큰 교단이 아니긴 합니다. 네,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교단에서 지난주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로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그런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 그 교회 매우 큰 교회입니다. 50% 성도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난다고 해서 남은 식구들이 교회로 다 돌아올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의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도 있다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바닥까지 침체되어 있는데 지하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교회가 활발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함께 했다면,
그러면 코로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가 될 텐데, 문제는 교회가 침체되어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심각한 사태가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 앞에 처해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40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45분이면 얼마죠? 하여튼 뭐 계산해서 시간 되면 손을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신약교회에 약속하신 그 유업을 지금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하반부에서 신약의 교회를 위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업을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한국교회 가운데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기기현 목사님들하고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인가 간단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이 제 책인데요. 그냥 책 성경을 연구해서 내는 설교집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쭉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릴 거고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공짜로 그냥 말 좀 그런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사야 하반부에는 그 신약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근데 원래 이사야 하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나거든요. 이사야는 훨씬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하반부는 원래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이사야에서 쓰여졌지만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예언의 초점이 뭐냐면, 약속의 초점이 뭐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근데 회복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같이 약속되어 있냐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느 때보다 잘 예언한 이사야 53장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예언만 들어있다면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하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교회에서는 아까 1시간 반씩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띄어지지도 않습니다. 띄어지면 좋긴 해요.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띄어주냐 하면 띄어지면 그 구절만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진짜로 보려면 그 앞뒤 구절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전체적인 문맥이 보이고 그 문맥 안에서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직접 찾아서 그 전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번거롭긴 해도 한번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춘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는 거죠. 이 약속이 이 본문에서.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나옵니다.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이 종의 정체를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를 위한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종은요, 종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 외에도 44장 1절, 45장 4절 등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기도 한데, 이사야 하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종의 노래,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그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재미있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이사야 전반부가 39장이고요. 후반부가 27장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가 4개 나와요.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종의 노래가 4개 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시작하면 세례 요한의 노래로부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하반부는요, 세례 요한의 오심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에는 심지어 신약 성경이 없이도 예수님을 통한 대속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를 많은 학자들은 구약의 복음, 고대인을 위한 복음, 제5복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와 같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 관건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요, 복수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이후에는 종이 더 이상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만 나옵니다. 근데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니죠. 왜냐하면 복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들의 정체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요, NIV 스타디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이 성경, 또 귀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은 이런 주석들이 달렸잖아요. 거기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가로 열고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을 보라. 가로 닫고.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가로 열고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그 종이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후손들이다.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에베소 2장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것이 신약의 교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종류에 나오는 이 종들이 그 신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유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읽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죠. 그럼 이사야서 쭉 5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이는 54장 1절부터 그 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이것은 그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 누구라고요? 신약의 교회라고요. 여기 이 구절에 종들이 신약의 교회라고요. 종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나옵니다.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제목만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놀라운 회복의 유업이 나오고요, 놀라운 부흥의 유업이 나오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고요, 열방의 유업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열방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 살 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4장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인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유업들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회복, 하나님의 부흥, 열방,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부의 회복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이사야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완성되겠지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그 유업들이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들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다 신약의 교회인데 왜 우리 가운데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신약의 교회는 이 약속과는 너무나 멀리 이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양과 프로그램과 의식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철저히 거치고 왜 이론만 남아있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같이 기도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애통해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고 자기들의 이익 집단에 모여져 있고 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때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했냐는 거죠. 성경이 이토록 놀라운 약속을 그러니까 유업을 약속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다 신약의 교회인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렇듯이 이 유업이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업들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병이 들어서 걸려서 쉬러 갔다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시험 들 요소가 많았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왔는데 병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나 잘하세요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자로. 그래서 복음을 놀라우게 받아들여서 교회가 놀라우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모했든지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줄 정도로 필요하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제가 시간 아껴서 그 구절들을 안 읽었는데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운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랬듯이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들이 와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 거짓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육체를 의지하는 걸 더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더하면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육체를 자기 요력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규례를 지킴으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갈라디아서는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원래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별 이단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 소위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그런 짓 하고 있죠. 여자가 하나님이래. 남편이 하나님인데 죽으니까 아내가 하나님 됐어. 그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근데 30만이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쇠뇌되니까요. 자, 그 성경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한 별이란도 담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종류의 복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참다운 복음인 십자가 복음에, 이스마엘을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는 거짓 복음인 그 당시의 그 거짓 복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이 이삭의 무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약속의 자녀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내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짓 신앙을 쫓아내고 너희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 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제 말을 듣기만 하기보다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사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자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어느 구절 인용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습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거짓 신앙 복음으로 빠졌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가 여태까지 수고하면서 헛되게 되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지금 갈라디아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둘을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면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삭의 무리에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에. 그러면서 아까 말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대변되는 거짓 신앙 체계는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쫓으라 그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여종훈 목사가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 유업이 나온다. 저뿐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의견이니까. 아무리 학자들이 말해도.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1절 인용하면서 그게 신약의 교회에 준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십자가 복음에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철저한 복음의 삶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강력한 이러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그렇게 믿는가는 귀에 대신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구나. 괜찮아요. 포도나무교회 가끔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멘을 따라서 하세요. 이놈 교회는 아멘도 할지도 몰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멘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린다니까요. 설교만 1시간 반씩 하고. 외부 강사님들 오면 놀란 게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게 뭐냐 하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딱 적을 준비를 다 하더래요. 딱 꺼내고 딱 적을 주면 너무나 놀랬더래요.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하나라도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아멘 아멘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고민해요. 자,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교회가 전체로 침체되니까 다음 세대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난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저는 호세아 4장 6절의 그 상태가 지금 한편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여준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그 호세아 4장 6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안 빠져도, 아무리 11조 잘해도, 아무리 교회 집사, 장로 다 해도, 목사도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에서 떠나면 우리 행동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우리 행동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내리는 결정은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이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로 안 되면.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의식은 그나마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벗으니 이건 성경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 지식을 말하거든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자녀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뭐 우리가 일반적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만 하더라도 합동이 제일 크죠. 그런데 합동이건 통합이건 감리교든 이해가 아닐 것 같은데요. 큰 교단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치가 50%지 훨씬 더 심하답니다. 청년들 중에는 더 심하고요.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숫자는 급격히 안 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성도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가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이사야 하반부에 주어진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을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서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작은 증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런 장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훨씬 더 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성경이 말한 대로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부터 신약의 교회인데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유업을 실제로 주시는데 그렇게 주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하나의 작은 하나의 작은 증표로서 다음 세대에 관련해서 잠깐 하고 계신 일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확 이렇게 인도에 가셔서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지만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열으신 게 군선교를 열어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3군을 섬깁니다. 해군 사관학교까지 그 군목님 계시고 민간 목회자로 부목사님 우리가 파송해서 사례비 드리고 있고요. 3군을 섬깁니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잠시 다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 자체가 지금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섬기다 보면 어떨 때는요, 군에는 하나님 부흥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는 간증들 그런 건 제쳐두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학군단 같은 경우에는 113개 학군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113개 대학의 학군단에 다 간사들 세워서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군 ROTC 학교에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데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과 캠퍼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180개 대학의 간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403개 대학입니다. 간사들이. 우리는 대학이 403개입니다. 캠퍼스가 있는 곳이. 2년제까지 합해서. 우리의 목표는 403개 대학의 전체 간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과 캠퍼스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캠퍼스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청년 선교를 통해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20대 젊은이들을 30대 젊은이들을 1년씩 단기 선교로 외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 2명을 짝 지어 보내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2명 보내면 1년 돌아올 때 2명은 같이 가. 4명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통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언어부터 배웁니다. 그 나라 언어부터. 1년 부지런히 배우면 요즘 젊은이들 똑똑해서 그 나라 언어를 하스라요. 웬만큼. 그리고 선교사님 도움에서 사역을 배우고요. 지도 선교사님 있는 데로 가니까 사역을 배우고요.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큐티 등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지금 세계국에 12명이 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봄교회적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포도나무 교회에 젊은이들 나가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거지. 12개에서 16개 이렇게 쭉. 우리가 그냥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포도나무 교회만 보낼 때는 한 명당 한 달에 매월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팀 4명 보내려면 4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가기 원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면 신앙훈련을 시켜서 파송하고요. 본인이 주변에서 50만 원까지 후원 약적을 받아오면 사다보면 청년석이라고 법인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00만 원은 생활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그들이 들어오라고 할 때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거기 있는 게 그만큼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좋아서 안 들어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년 250개 지역에 1000명을 보내는 겁니다. 군이 살아나고 캠퍼스들이 무장되어지면 1000명 보내는 거 금방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매년 1000명씩 젊은이들이 나가서 이 놀라운,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그들의 바뀐 삶은요 진짜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TV에서 저하고 KWM의 사무총장인 조영주 사무총장 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녀온 두 젊은이들 같이 구TV 사장님이 그 사회해가지고 이 얘기 나누는데 완전히 그 녹화하는 시간이 하나님 압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보면서.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 정말 다음 세대가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데 한 달에 10,000원 후원하는 사람 그게 그 아무리 봉개 성금만이 해도 그분들이요 5만 명만 모아지면 매년 1000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직장으로. 저는 이게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또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한 30분 지났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10대는 어떡하지? 청년들은 다 지금 군 캠퍼스 20대잖아요. 10대는 어떡하지? 지금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아이들을 양육하면요 너무나 놀랍게 바뀝니다.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정말. 우리 선교원도 있고 우리 아동부도 있고 아동부도 예배를 1시간 반씩 드릴 거예요.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선교원에서 예를 들면 그 자폐아로 해가지고 적응 못한 아이들이 몇 명이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인재가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아동부,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는데 청년부도 그렇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10대는 어떻게 섬기나? 그래서 이제 출범하는 게 T미션이라고 10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화가 핵심이겠더라고요. 10대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면 이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누는 것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징표라고요. 그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문화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KWMA는 아시죠?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우리나라 모든 선교단체 전체 연합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입니다. 이런 협의회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각 교단 선교협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단체들의 그 협의회가 돼 있죠. 그걸 KWMA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금 조영직 사무총장님 계시죠. 제가 거기 운영이사 중에 한 명인데 그 산하에 문화선교단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산하 기관인 문화원,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있고요. 하나는 문화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이 문화선교위원회는 우리나라 문화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연결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다고 뭐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 단체 문화원에는 제가 이사장이 됐고요. 이 문화선교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대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문화가 핵심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나라 문화 사역자를 중심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주님이 공급하세요. 자, 보세요. 이 문화원 같은 데서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러면 캄보디아 같은데 수학생을 보내요. 젊은이들을. 그 나라 교육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훈련시키는 젊은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요. 가서 뭐 하느냐. 음악 선생님 합니다. 우리는 일터 사역도 우리의 소명의 핵심이잖아요. 신실하게, 탁월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나라의 젊은이를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 선교사인 거죠. 샤멜교회 기도학교 우리 초중고등학교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길에 서면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약속하시는데 저는 이런 걸 섬기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 새롭게 기도학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저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면만 신경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일터 사역과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대해서 인도해 가서요. 그러면서 뭘 보이시냐면 지금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사고관이 완전히 세속화돼 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그럼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세계를 돌이키려면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가 없이 안 돼요. 중요해요. 신앙훈련이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그들의 그 가치관을 뚫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해요. 각 일터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무장이 돼야 이 세대를 바꿔갈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세상에 그랬는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들 어려서부터 사고체계부터 시작해서 이걸 담을 수 있는 지적인 면에서는 무장이 돼야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 그래야 이 세대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귀하게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알토란 같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했는 줄 아세요? 도서관이 필요했어요. 교회에서 도서관이. 근데 지금 도서관 건물 건축하고 있어요. 이따 목사님 사모님들은 저기 카페에서 모일 텐데 그 옆에 지금 건물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180평이 넘고 5층이니까
900평이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워진 줄 아세요? 이렇게 세워졌어요. 도서관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나눴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은 없었어요. 그분이 일주일인가 2주도 채 안 돼서 주일날 아침에 올라가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시더래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주일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날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서관을 교회에 지어야 절실한 필요를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디다 지을 거를 딱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부지가 많이 있지만 주일날 주차를 많이 해야 돼서 있는 부지 가운데 짓기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따 가보시면 혹시 알겠지만 축대 위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전혀 안 손상되게. 그래서 지어가는데요, 일부 여기까지 해서 총 예산이 40억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앞서가시니까 믿음으로 지금 따라가는 거죠. 저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얼마나 작정하고 계신가를 봅니다. 아까 말한 그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되어지면 저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질 거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아까 40분. 빨리 맞춰야 되겠구나. 자, 세 번째.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하고 계신 일. 이건 간단히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한 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에 중국 다음으로 왕창 퍼졌을 때 세계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또 한편에 저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다른 나라는 적당히 하던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기피 대상이 되냐, 그런 얘기도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은. 그러나 그 정지 가져가지고 옳은 거지 뭐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세계 기피 대상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퍼지던 나라를 이렇게 잘 잡은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식상할 만큼. 그래서 이 방역의 모델이 어디가 되냐면 한국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증언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을 비유하는 얘기였습니다. 의원들이.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는 이유가 있냐면 시간은 좀 지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죠? 기도할 때 뭐 성령이 강력하게 은행하셔서 이렇게 뭐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경험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IMF 시대였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서 저에게 뭐가 딱 보여졌냐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유업을 주셨다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아까 한 분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세대 만에 부자가 된 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중국이 많이 성장했지만 개인당 국민 소득으로 하면 아직 모르는 중진국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IMF 기간이었는데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내가 깨달아진다고 해서 성령께서 비추셨다고 그런 게 더 옳을 것 같은데,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다가 자기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우리 정욕대로 탕진해버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미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접어들었고요. 국가는 IMF에 빠졌고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강단에 쓰러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마등같이 비춰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깨달았게 하신 건데, 그때 또렷이 비추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써야 한다고, 그게 보여졌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왜 그렇게 믿냐면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세계 문화 강국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저는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방역도 그렇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위협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리셔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차곡차곡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전 세계 앞에. 근데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함께 하시겠다고 믿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두 번째 유업을 주시고 다시 교회들 회복돼주고 다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 국가라는데 지금 한참 6위인가 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KWM 운영이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절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선교사에서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다시 세우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사용하시려고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분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네 번째 마지막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아까 말한 그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요, 정말 가슴 벅찹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또 시간도 많지 않고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기도 몇 분 하라고 했으니까 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그냥 우리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데도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또 하나 하나님께 사역하신 게 뭐냐 하면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면 모든 것을 걸고 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주변의 관습과 습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길로 서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해서 그들이 교회에 개척할 때 우리가 같이 후원하고 지원해서 같이 대학 캠퍼스를 섬기고 여러 가지 같이 섬기면서 그들을 사역하고 그 열매들을 그리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걸 영어로 NGCPP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젊은 목회자들을 우리나라의 군단위까지 전체 세우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문교 선교의 남은 예산은 거기에 다 투자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게 언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떠난 거로 심판이 와서 이방 나라를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궁극적으로 희망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 그냥 축복 그러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걸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될 줄 압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가지 안 됩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래 회복됩니다.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줘야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그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그 말이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되 하나님을 찾아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마지막인데, 이게 그 마지막 절인데 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지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정글에서 젊은 사자, 그것도 사자 중에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남방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아무도 못 뺏어갈 것처럼 이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 지금 그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라. 근데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세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왜 심판하신가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문제를 거두시겠단 말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저 우리의 필요와 목적과 도움을 위해,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찾는 것을 다른 말로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 다음 절은 몇 절이죠? 이게 마지막 절인데 6장 1절입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장절이 없어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 뭐냐?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럼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찾고 찾으면 아침이 되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찾아 회복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나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이 전체가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요. 제가 이 비전에 관한 책은 목사님들에게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가져가시도록, 원하시면 가져가도록 밖에 한 곳씩 놔뒀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파는 건데,
기흥구 연합에 오신 분들은 제가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이거 한 권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의 단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럼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역이 너무나 이렇게 바빠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짜리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는 건 치지 않고요. 3일 이상 있는 거 하나로 치고 어떤 거는 2주 동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1년에 몇 차례 있거든요. 아침, 저녁, 점심 다 식사해야 되고요. 2주 또 하나로 쳐서 한 프로그램은 그게 1년에 24번이 넘습니다. 3일 이상짜리가.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그렇다고 우리 교회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게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어졌잖아요. 군성교마다 지금 다 모였고.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적으로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 10시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끝나고 그 홈페이지에 이제 다양한 주제별로 있으니까 설교를 듣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떠난 모습이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정리하고 끝나고 나서 성경 찾아 확인하고 하나님 뜻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지금 몇 개월 차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요.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올해부터 금요일 제가 매일 설교까지 하면서 오전에 한 330에서 340명이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저녁에는 500명 이상이 함께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누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아요. 지금 피크가 아직 안 찼습니다. 계속 갱신입니다. 숫자가. 근데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심각합니다. 중남미, 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나라들의 복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필요가 너무너무 커서 이건 미국 같은 선진국이 나서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뭐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국제단체가 모여야 되는데 이번에 WHO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주변에서 불신받고 그러니까 나설 때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기도가 절박하더라고요. 다행히 CNN 같은 데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나서지만 그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크담고 작당 작지만 이건 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경기도 10만 원 줬잖아요. 그게 3분의 1, 33,000원씩 우리 해외선교위원회가 한 몇백 명 되거든요. 500명 가까이 되나? 300명 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중에 300명만이라도 33,000 모으면 1,000만은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식량이 너무나 필요해 주변에 그 선교사님 주변에 거기에 5군데 200만 원씩 보내서 우선 급하게 식량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아침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때는 의외로 외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회 인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눴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잘 섬기려고 따로 단체, 아프리카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세워져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이분 저분들이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일이.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돈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8천만 원 가까이. 넘었겠네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한 분이 5천 불을 보내왔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이름 거기 써 있어요. 영어로. 근데 우리 성도는 전혀 안 해요. 근데 끝전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보낸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3천만 원 가까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억 3천 정도 모여서 아마 8천만 원 정도는 이미 집행됐고 그 뒤로 추가로 계속 집행할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자원을 훨씬 초월한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서 작은 힘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때는 열방 가운데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제가 되니까 복음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 나누는 게 이제 결론으로 마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서 이사야 하반부터 약속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부르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는지 아까 말한 그 책을 보시면 거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제가 확신하는지. 확신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두 번째 욥을 주셔서 열방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파트를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부분을 하나님 파트를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 예배 회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함이 없이 신앙 회복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함이 없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셔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빚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한편으로는 이 놀라우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 시기에 우리 기흥구연합회 교회들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왜 이건 줄 아십니까? 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선택 안에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라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마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마에 있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거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좀 덜 느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한편으로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둠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침체되고요. 침체는 깊어질 겁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열방에 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를 선택하는 우리 기흥교연합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죠. 네, 우리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흥교연합회를 위해서, 또 용기총을 위해서, 우리 용인시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을,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을 보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